마태복음 27장 종려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다음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 슈테른베르크라는 사람이 그렸던 호모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주제의 그림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그림이죠. 일화가 있습니다. 슈테른베르크가 이 그림 십자가의 주님, 고난의 주님만 늘 그렸는데 한 번은 돈이 아쉬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그리는 그림을 포기하고 이분이 누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의 작업실 한쪽 벽에 옛날에 그려놓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구석에 놓여 있었는데 모델로 왔던 아가씨가 이런 말을 던져요. 저 그림은 무슨 의미의 그림인가요? 그때 슈테른베르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그림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 모델 아가씨가 다시 물어요. 우리 죄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의 죄도 나의 죄도 포함된 건가요? 그렇고 말고요, 의미 없이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슈텐베르크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날 밤 낮에 자기가 던졌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십자가의 주님을 그림으로 그리면서도 단 한 번도 저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오늘 본문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몇 번 되읽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요. 수없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렸던 자신이지만 오늘에서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이 쓰셨던 가시면류관이 내 안에 깊이 박힌 상처들을 치유함이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그 고난이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함이었고 그분이 받았던 저주가 자기가 당했어야 될 저주였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진젠 돌프 백작이 에케 호모, 이 그림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고 있니?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난민 모라비안들의 안식처가 되고 세계 선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진덴 돌프가 했던 그 영지 헤로누트는 영어로 헤이번, 안식처, 피난처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헤이번,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이러시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송도에 세워진 헤이번 처치는 21세기 뉴모라비안들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짐 엘리어트,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장로님이 이 에케 호모 한 편의 그림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이 그림에 감동됐던 프랜시스 헤버갈이 유명한 찬송시를 썼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내 몸을 주건만 너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구만. 날 무엇 주느냐? 한 편의 그림과 한 곡의 찬송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메말라가고 건조해지는 영혼을 십자가 보혈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즐겨 암송했던 성경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에는 그 이처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 요절을 암송하고 가면 선생님이 연필 하나 더 주고 지우개 하나 더 주니까, 또 맛있는 어떤 비스켓 하나 더 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막 이런 율동을 해가면서 외웠던 성경 구절인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신앙의 철이 들면서 그 이처럼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있으라고 했던 말 한마디에 태양이, 달이, 우주가, 그분의 말 한마디에 바다가,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나 사랑하실 때 내 니 사랑한데 이 말 한마디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분이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어긋진 나무에 자기를 걸어놓고 가슴을 찢고서야,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 사랑의 크기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어휘가 없어서 성경은 다만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처럼의 깊이와 크기와 너비와 높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의 흔적을 찾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의 현장을 찾아갈 때 무엇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무엇을 성취하고 그 현장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공개되었고 그 현장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신 단호한 그분의 의지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우리 교회는 성찬을 합니다. 떡을 받아들고 잔을 받아들지만 이 받아든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는 십자가를 노래하면서도 십자가의 은혜에 무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강단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 바라보면서도 마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낌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십자가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설교자의 타락은 십자가 없는 설교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십자가가 지워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울의 자랑은 오직 하나 십자가였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 수많은 형벌의 도구들이 있고 수많은 어떤 형벌의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위에 매달았을까? 명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죄에 대한 저주받은 자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였을까? 하필이면 나무 위에 달려야 했을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였구나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율법을 어기고 저주 아래 놓였을 때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저주의 상징, 내가 매달려야 될, 그래서 받아야 될 저주, 달려야 될 그 나무 위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것이죠. 내가 달려야 했던 그 나무,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리셨고, 내가 받아야 했던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다른 형벌이 아니고 다른 죽음의 방법이 아니라 나무 위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고 아무렇지도 않게 천으로 가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 대가 지불이 요구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스스로 사람이 되어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뭔가가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고 상반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공의와 사랑으로 유명했던 한 왕이 있었대요. 모든 백성들은 왕의 공의와 사랑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한 번은 왕이 법을 공포해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나라 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왕의 공의를 알고 있던 백성들은 감히 그 죄를 지을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 하루는 측근의 신하가 근심 어린 얼굴로 왕을 찾아왔어요. 왕이요, 일전에 이런 죄를 지은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돌로 쳐 죽일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내가 만든 법이었지. 왕이요, 오늘 그 죄를 범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당장에 끌고 오너라. 왕이요, 사실은 그 법을 어긴 자는 왕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왕자님입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일을 그냥 듣고 넘어가자니 왕의 공의가 무너지고, 그렇다고 사랑하는 아들을 돌로 친다면 사랑이 없는 아버지를 누가 존중하며 따르겠습니까? 백성들은 왕의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왕이 결정합니다. 왕자를 끌고 오너라. 왕자는 이런 죄를 범했다. 왕자를 법에 의해서 돌로 쳐라.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왕이 왕의 옷을 벗고 왕관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돌을 왕이 대신 맞은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실현되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현장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가 맞을 돌을 그분이 대신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 그 공로, 그분이 대신 당하신 저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는지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인격적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럽고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렸을 때
나뭇잎으로 가린 인간의 수치는 햇빛만 나면 말라버린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양을 잡아 가죽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가려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처음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죄인의 부끄러운 옷 대신 입으시고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요, 우리 언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주님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새로운 옷, 흰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흰 옷, 그 옷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옷을 스스로 벗고 죄인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었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힐 것이다. 예수님은 주홍 도포에 진홍 피를 흘려서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우리의 죄 말갛게 시켜주셨어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 지은 죄가 스스로를 정죄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사는 분 없습니까? 이미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주홍 같은 피 흘리시고 여러분이 지은 죄 대신했음을 믿으십시오. 가장 큰 불신앙은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어. 네가 지은 죄가 분명한 것처럼 너를 용서한 십자가의 은혜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분은 채찍에 맞았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죠. 처음 그 영화가 개봉됐을 때 성도들과 함께 영화관을 갔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에요. 흠상궂게 생긴 로마의 군병이 채찍을 들고 발가벗겨 양손이 나무에 묶인 그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을 치는데 채찍 끝에 짐승의 뼈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고함지르며 막 채찍을 하는데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헬라어를 배우고 보니까 그것이 숫자를 세는 것이더만요. 로마의 법에 사람을 40대 이상 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죄인도 39대까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몇 대 맞지 않고 주님은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 또 채찍질하고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면 또 채찍질하고 그 장면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볼 수 없어서 영화관 바닥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고개를 숙여버리고 눈을 감았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속으로 쓰러졌으면 안 일어나시지 왜 또 일어나셔? 안 일어나시면 안 때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손이 들면서 또 일어서셔. 그럼 또 나중에서야 주님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 치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온몸이 찢겨지고서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성도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권리였던 거예요. 오늘 순환의 날에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이 아직도 질병의 두려움에 매여서 떠는 분 아니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우울함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아서 마음이 힘든 분 없습니까? 오늘 선포합니다. 주님,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질병의 힘으로부터 자유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 마음으로 믿고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던 질병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신 면류관을 쓰셨어요. 면류관, 왕의 권위고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고난의 상징 가신 면류관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신 면류관 씌워놓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쳐요. 세상 군왕들은 자신의 머리에 금면류관 덮어쓰고 부귀영화 자랑하고 대신에 저주와 고난의 면류관 백성들의 머리에 씌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 머리에 씌워졌던 가신 면류관 자기가 대신 쓰시고 그분이 쓰셨던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늘 면류관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분. 그분이 쓰셨던 가신 면류관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면류관 씌워졌습니다. 고통의 면류관 그분이 쓰신 덕분에 우리에게는 회복의 면류관 씌워주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서 저주를 받은 바 이 말은 원어 그대로 하면 저주 덩어리가 됐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저주 덩어리가 되고 우리를 축복의 덩어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쓰셨던 가신 면류관, 정신적인 상처,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 마음의 우울함들, 분노, 자살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 패배, 낙심, 우리 안에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십시오.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해 놓았던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이루었어. 아멘입니까? 주님은 이걸 이루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자신의 이름을 넣고 조용히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너가 아니고 나인 거죠. 여기 땡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고 그때 그네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이 효봉이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요봉이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효봉이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효봉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효봉이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효봉이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효봉이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효봉이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분의 십자가가 막연한 추측이나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가 실제적 사건이었다면 오늘 그분이 저주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도 실제가 되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된장찌개만 하나 얻어 먹어도요, 나중에 내가 비빔밥으로 갚아야지 얻어먹은 자의 본성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은혜 받은 자의 부인할 수 없는 본성이 있어요. 주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나 주위에 무엇을 해야 좋을까? 만약에 이런 본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받은 은혜를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이 은혜 받았다면 나 주위에 무엇하지? 버려 피 올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애만해서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던 너무 내 몸을 희생했건 너무 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죄 중에 빠져서 영주를 희생 구하여 주려고 원함이 올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 너무. 자리 소리 한번 일어설까요?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아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까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 너무 주느냐.
한번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렸을 때 처음 은혜 받고 이 찬양이 참 제 가슴에 배부를 찔렀어요. 내가 뭐라고 정말 존재감도 없는 나 위에서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랑에 무뎌져 있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다시 십자가여야 합니다. 화려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해요.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용서받았으니 용서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나 위하여 전부를 주셨으니 나 주 위에 몸 마음 들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